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 첫째 주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나라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이 나라가 반목과 대립, 증오가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누가 이 땅을 화평하게 만들 수 있을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기를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셔서 그 백성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자신의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트너로 삼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하나님을 파트너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거역하기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트너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트너로 원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신 길을 따라 걸으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먹고 뭘 마셔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서로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그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과 불안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두려운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지는 않을까? 내 죄가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지은 죄가 내 인생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을까? 죄를 지은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걱정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나온 날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채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파트너를 향하여 기대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없는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려고 하나님은 전심전력을 다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차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파트너로서의 책임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파트너라고 하는 것, 또한 너희도 하나님을 파트너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제는 너희의 신실함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몹시 두렵습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두려운 감정이나 흔들리는 상황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건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으면 누구나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 나는 그 두려움에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것이냐, 이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1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말씀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모든 일을 너희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느냐? 모세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을 된 것을 먹은 거죠. 쓴물도 맛보았을 것이고 단물도 맛보았을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건 이스라엘 백성이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런다면 본 것에 대해서는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11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능력을 주시면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면 너희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먼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도 모르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능력 주실 때까지, 힘 주실 때까지 기다려도 그 힘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냥 고쳐주시기도 하지요. 때에 따라서는 고쳐달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네 믿음이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기가 치유될 줄을 믿고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모든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믿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일방적인 기적이나 축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먼저 힘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먼저 능력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먼저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 나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힘을 얻는 것이고 가나안을 차지합니다. 가나안은 군사력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걱정할 것은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까를 걱정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오늘의 우리는 살고 있는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전혀 달라요. 시대가 다르고 공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너무 비슷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판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안했고 염려했고 우리도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안의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앙은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본을 무시합니다.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화려한 스킬 혹은 다양한 응용 그리고 때로는 변칙을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스포츠에는 아마와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프로로 나가서 자신의 어떤 꽃을 활짝 피우려고 합니다. 아마추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선수들은 그 기본기를 닦는 것을 재미없어 합니다. 힘듭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 체력을 키우는 것이고 가장 기초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이 우선인데 성적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 사람들 앞에 눈에 띄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스킬만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프로에 가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야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투수라면 기본적인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체력, 제구,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직구. 그런데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생각 혹은 지도자가 성적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 때문에 변화구를 막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잘하던 선수들이 의외로 프로에 가서 빛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을 때 짐승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울 왕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어요. 이 좋은 재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재물들을 그냥 죽인다는 건 너무 아깝다. 그런 마음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명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순종이 기본이고 그 다음이 제사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너의 어떤 기술이나 응용이나 그건 그 다음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과 본질을 무시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명분 아래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그러한 트렌드를 교회 안에 아무런 고민도 없이 도입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본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말 앞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이 사람의 생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렇게 기본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건 신앙의 기본, 본질입니다. 말씀 지키지 않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서 너희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살았던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나안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먼저 눈이 휘둥그레해졌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본질과 기본은 무시한 채 우리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다, 우리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면 더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될까 봐 지금 계속해서 기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이 갖춰지지 않으면, 본질을 붙들지 않고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불필요한 것에 힘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지의 땅 가나안에서 일어날 불안과 염려를 차단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여러분이 떠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여러분이 씨를 뿌리고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직접 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강을 건너가 여러분의 소유로 삼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정원사이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고 1년 내내 홀로 돌보시는 땅입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고 특별히 나일강 삼각주 지역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물이 많고 평야여서 많은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땅과 가나안 땅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물이 없는 땅이고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어서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이집트와 가나안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살았기 때문에 경험했던 일이지만 그 땅은 물은 많다. 그런데 너희가 씨를 뿌리면 물을 길러다가 물을 주어야 하는 수고를 해야만 한다. 너희가 수고하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비를 내려주시고 산과 골짜기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물을 잘 흡수하고 머금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 물을 공급해 주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고 1년 내내 홀로 돌보시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농사를 짓는 건 자수성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직접 수고하고 물을 대주고 그런 노력을 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를 잘 흡수해서 필요할 때마다 땅에 그 물을 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뒷짐을 지고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안성에서 목회를 할 때 농사 짓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그렇게 늘 물어봅니다. 농사를 아주 잘 짓는, 쌀 농사를 잘 짓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혼자 4,000평 되는 땅에 농사를 혼자 하십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농사를 잘 지으시냐고, 혼자서 하실 수 있냐고. 원로 장로님인데도 혼자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합니다. 농사는 제가 짓나요? 하나님이 지어주시죠. 농사를 짓는 사람, 뭔가 밭에다 심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지어주는 거고 땅이 지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분들의 수고를 알고 있고 얼마나 애쓰는지, 새벽기도 끝나면 제일 먼저 논에 가고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늦게도 가서 그렇게 하는 정성을 알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짓는 것이고 땅이 지어주는 거죠. 제가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봄에 씨를 뿌려놓고도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가을에 추수때가 갔다 가까이 오면 땅을 바라봅니다. 땅이 열매를 내어주지 않으면 거둘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원사가 되어주시면 열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부는
자신이 해야 될 일만 충실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꾸어 주시고 돌보셔서 필요한 만큼의 열매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 씨를 뿌리면서 과연 이게 열매로 거둘 수 있을까?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땅의 상태와 상관없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뿌려놓고 싹이 나지 않을까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추수 때에 곡식을 거두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땅을 돌보아 주셔서 너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수확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 있으면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메시지로 읽습니다. 여러분은 유혹을 받고 길을 벗어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으실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밭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서 여러분은 곧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싹이 나지 않을까 혹은 추수할 것이 없을까 그 부분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섬기는 유혹에 넘어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갈까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면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를 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순간 그 농사는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신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닫힌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때 당시에는 무서운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너의 존재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역사 속에서 너희 민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지 않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멘. 또다시 기본입니다. 너는 기본에 충실해라. 본질에 충실해라. 본질만 잘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뿌려놓은 씨가 자라지 않을까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골수에 새기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파트너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분을 다할 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십니다. 인생의 농사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농사를 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인생의 농사 잘 지어서 성공하겠다. 인생의 농사를 잘 지어서 행복해야 되겠다. 인생의 농사를 잘 지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인생의 농사를 짓기 위하여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면,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그러면 과연 인생의 농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농사는 내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농사는 하나님이 지어주실 거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열매를 거두어야 할 때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주시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이다. 앞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농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일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오래오래 길이길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손 놓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하루도 나는 내 인생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과연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농사에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헛수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엉뚱한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매를 거두지도 못하는데 그저 나 혼자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을 제쳐놓고 가장 중요한 기본을 무시한 채 우리는 계속해서 스킬만 가지려고 뭔가 응용하고 변칙적인 그런 편법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인생의 농사를 내가 지었는지 하나님이 지어주셨는지 인생의 정원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면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